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정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원래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오늘 겹치는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데는 빼고 아직 하지 않은 본문을 오늘 전날 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두 번 들으면 안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가지가면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그저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의 아버지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안팎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생명 앞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하여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고 우리 썩어질 세상만 바라보고 어두움과 우울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근심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빛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밝음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나라를 고개 들어 쳐다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끌어내리는 어둠과 지옥의 멸망을 바라보는 자들 되지 않도록 오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울림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수많은 교회가 이 동시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면모나 품위가 드러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웃 속에서도 신앙이 없는 사람과 전혀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내의 길거리를 돌아다녀 볼 때나 또 학교 주변이나 또 동네에 신천지 이단을 종종 만나게 되고 또 여호와 증인을 아주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청년, 미국 청년들 2명씩 돌아다니는 몰몬교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 모습이 드러나요. 이 사람들한테는 신앙의 면모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는 술, 담배에 젖어 산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욕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한 이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욕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술, 담배, 술집에 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몰몬교 사람들은 카페인이 들었다고 커피나 홍차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사람의 몸을 흥분시킨다고 그것도 안 마셔요. 철저합니다. 오히려 술과 담배에 취하고 육두문자 욕을 하며 사는 교인들은 대개 동네 장로교에 다니는 분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예.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신앙의 면모, 품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 구구단을 외웁니다. 어떤 사람은 7, 8에 56 이렇게 잘 외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7, 8에 56 이렇게 잘 외워지는데 그걸 거꾸로 해놓으면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8, 7에 7, 8에 56? 8, 7에 5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4. 이거 참 이상합니다. 안 외워져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던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아서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시험 시간에 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 87을 곱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87에 54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틀렸어요. 마이너스 2점 차가, 답이 2점 차가 나갔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에 자신의 뜻대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인가 작은 믿음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인의 면모나 품위가 나타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회를 욕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욕먹이고 낸다는 거예요. 이 수학 문제 틀린 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이런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은 시간을 내서 조금 묵상을 하면 영성일지를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일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에게 바라시는 면모나 품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의 행동과 의인의 옷을 입었을 때의 행동이 같아야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주황색 여기 번호
44번. 이 옷을 딱 갈아입히고 지금 밖에 한번 30분만 돌아다니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이상하겠죠? 마음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예. 옷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각도 행동도 제한됩니다. 고등학교 때 사고를 치는 학생에게 일주일 동안 역할을 바꿔서 선도부장의 옷을 입혀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이에요. 얘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애들을 때려요. 선생님이 지혜를 발휘해갖고 너 선도부장 일주일만 해봐라. 그래서 옷을 딱 입혀주고 완장을 딱 채워주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옷을 다르게 입으면 달라집니다. 성도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 생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의인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인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의 행동이나 의인의 생각이나 의인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그러신지 16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글을 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에 또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 있으시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바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에 가지수 300 몇십 가지, 600 몇십 가지를 쭉 써놨어요. 근데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품위, 면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지도자가 바나바였는데, 게바로 기록된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하루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하고 그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급하게 음식 먹던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는 바나바와 또 기독교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자리를 피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황해서 자신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떳떳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성격 유형이 나와요. 원칙적인 걸 하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애니어그램적으로는 1번 유형이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는 권위자를 의지하는 6번 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이전에 역사상 처음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분이에요. 율법에 기록한 것들을 행함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처음으로 깨닫도록 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첫 초대 교황으로 떠받들였어요. 교황에게는 뭐가 없다?
예.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교황 무오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래서 교황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교황은 무오한데 벌써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방문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에 식사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정작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 것이 율법에서는 위반이니까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도망친 거예요. 그렇죠?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거하고 행동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외식이라 그래요. 자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다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러한 참된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또 그 일행도 신앙의 품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욕도 안 하고 다른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셔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쓰여진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피고 이럴 때 우리 일반적으로 안 쓰잖아요. 법정에서 쓰는 단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너 참 의롭구나. 하나님이 이러셨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선언이에요? 너 무죄하구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나니 이렇게 읽으셨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박준영아, 너는 무죄하구나. 너를 세상에서 괴롭던 죄가 너에게서 사라졌구나. 너에게서 떠났구나.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을 그 누구도 불의하다고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만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냐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고발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의롭게 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어떤 죄인이요? 구원받은 죄인.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어떤 의인이요? 죄인이었던 의인. 그러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오늘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의인이라는 걸 믿어야 그 의인답게 품위 있는 생활을 하죠. 의인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육두문자 욕이 나오고 술집에서 널브러져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은 종교적으로 신비한 행위나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더러워진 몸은 맑은 물로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더러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것에 씻김을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더러운 게 묻어서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 눕기 전에 맑은 물로 씻어야 개운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더러운 죄를 씻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붉은 피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고통의 피로, 그 처절한 괴로움의 피로 내가 지금 씻김을 받았는가? 십자가 아래 서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피에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겼는가? 내 몸과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젖었는가?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품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끔찍해요.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끔찍합니다. 합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창으로 찔러서 채찍에 살이 떨어지게 해서 온몸에 있는 피를 물을 다 쏟게 만드셔서 나를 씻어, 그 죄인을 씻어 의롭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나는 가난해요, 나는 좀 아파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우울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근심에 빠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났는데 우리는 세상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해서 근심에 빠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또 십자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죄인을 씻는 하나님 아들의 피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로 세상의 고난과 불행을 짊어지고 사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태도,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돈으로 자랑하고 똑같이 자기 만족만을 바라고 똑같이 자기 마음을 내키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롭게 되는 사람, 의인이 되려면, 또 그런 품위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격되어 감동되어 살고 있는지, 과연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혹 오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계시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시는 줄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수치와 수모를 참으시고 결국 물과 피를 흘려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되 그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병들어요. 나는 늙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져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점점 쪼그라들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왜 저 사람 안에는 왜 이렇게 강력한 빛이 나오냐 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점점. 눈으로 보는 육체는 시들어가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나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서요. 자꾸 이렇게 내 인생을 몰고 가는 거, 내 인생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게 자꾸 육체를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과 씨름해야 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로마 병정들 앞에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릴 때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라 올라갈 때 여러분도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올라가셨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인정하셨습니까? 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20절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저도 못 박혔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셔야 되고, 이 20절을 읽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고, 이 20절을 읽었을 때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나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나? 왜 그분이 다 내장을 쏟고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됐나? 그만큼 내 이 무감각한 감정 속에 내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저는 20대 때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선언을 했어요. 돈을 위해 살지 않겠다. 세상의 것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주시나 봐. 네? 그때 선언했어요. 건강을 위해 살지 않겠다. 돈을 위해 살지 않겠다. 또 가족을 위해 살지 않겠다.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 제가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넌 그렇게 한심하게 사냐?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20대 때 만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었어요. 20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통회자복하시고 가슴을 치고 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안 나오면 이 말씀을 보고 눈물이 나올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이 20조를 붙잡고 밤을 새셔야 됩니다. 회개가 터져 나올 때까지.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품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즐겁게 보이는 세상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바울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그 가문도 좋았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돈과 명예를 놔두고 결국에는 목 잘려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영화를 누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복음이 내려져 온 거예요.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강제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진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가담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바울 안에 율법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가 살았어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살아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지 않고 유대교라는 율법이 자기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그런 율법이 살아있으니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열심히 믿으십시오. 기독교를 열심히 믿으십시오. 거짓 믿음이 된다고요. 교회를 열심히 믿으십시오. 거짓 믿음이 된다고요. 설교를 열심히 믿으십시오. 거짓 믿음이 된다고요. 목사를 믿으십시오. 거짓 믿음이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안에서 믿고 다른 것이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내 안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 살아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살아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안에서 살고 있고 세상의 명예욕이 살아있고 자기 자랑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거짓 믿음은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열심과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과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역한 사람들이 나오고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을 그래서 성경이 구별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을
그래서 성경이 구별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바울과 데마를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를 구별한다면 그 기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최대 관심과 노력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로 돈이 부족하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중에도 내 안을 들여다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돈과 함께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에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생활로 나타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짐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묵상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악한 영에 이미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회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하고 확신하면 언젠가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건 착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회개와 복음의 영성일지를 작성하는 생활로 더 굳게 나가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경험하고 교회 생활을 경험하지만 신앙인의 품위와 면모가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세상에서 모든 성도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경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하셔서 모두 의인이 되시고 의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말과 내 생활 태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품위, 면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같은 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건져내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회개의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다 같이 자기 고백으로 적용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입술을 열어 정직한 마음, 진실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 저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셨지만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저 역시도 이 세상의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또 번성과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둠에 빠지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도 아버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을 아버지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마음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의 면모와 생활의 품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고 또 험한 말을 하고 또 저주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버리고 했던 이 입술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이 회개의 자리 주님께서 비워주시며 오늘 주신 약속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의로운 성도의 품위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했사오니 이 진실을 받아주시고 이 정직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인생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세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하나를 밟고 하나를 쥐뜯고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에서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품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발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좌절하실지 실망하실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새 사람들처럼 생각이나 말과 생활 태도와 행동에 차이점이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자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주신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 이 절망하는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기를 정직하게 진실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활을 일으켜 주시고 가정의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